유도선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2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걸쳐 있습니다. 제목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기사, 그 신앙 여정을 지나기 전에 지금까지 14번에 걸쳐서 이제 이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지나가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이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기사의 그 마지막 장인 25장에는 175세라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꼭 100년의 그 신앙 여정을 이제 지나온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란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라 하시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기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이런 계획이 있을 것도 아브라함은 알지를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믿음에는 이렇게 내려가는 믿음과 올라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이제 도달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왜 풍년이 들지 않고 기근이 들었을까?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 이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지를 못하고 그를 떠나서 내려가는 믿음인 겁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걸 막아주셨죠. 그래서 네겝으로 올라가니 다시 신앙이 회복이 되는,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이는 원 위치로 이렇게 돌아왔다 그런 뜻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훈련을 받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롯을 떠나보냅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선권을 롯에게 주죠. 그리고 14장에서는 소돔에 거하던 롯이 사로잡혀갔다, 포로가 됐다, 이 말을 듣고는 집에서 길린 적은 술을 데려가서 조카를 이제 다시 그걸 다 찾아옵니다. 신앙이 이렇게 좀 성숙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라,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 했을 때 하나님의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은 고대 근동지방의 유목민들의 언약식이었던 겁니다. 만일 내가 이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를 쪼개도 좋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에다가 자신을 담보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서는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그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검단의 과실을 따먹은 것 같이 그래서 하갈이라는 첩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한 거는 10년 후였더라. 우리 자신의 10년 후에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99세 때에 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첩으로 얻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 13년 동안 이렇게 끊어져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뒤에서 행하듯 하지 말고 내 앞에서 행하여 이제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이제 바꿔주십니다. 또 아내 사라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가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이제 찾아오십니다. 그래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영접하고 그래서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이제 아브라함과 여기에서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이제 말씀을 듣고는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정말 아주 결사적인 그런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10명만 찾아도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결국 소돔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이처럼 18장에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중보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19장에서는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한 아브라함이 또 20장에서는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그렇게 이제 속임으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정말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걸 막아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그 변변치 못한 아브라함을 그는 선지자라 그러십니다. 여기서 18장에서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소돔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고 19장에서는 소돔이 멸망당하는 걸 눈으로 목격하고도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예?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입니다. 인간의 자력으로는 누구도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이 점을 우리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그때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다. 사라도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그리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의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라함의 집, 그 쓸쓸하던 아브라함의 집이 말이죠. 아주 큰 잔치집이 된 거죠. 그런데 다음 장인 22장에서 그 일 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믿음은 시험 볼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무엇을 시험하시는가? 시험 문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일 후에 하신 대로 지금까지 4번이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이때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4번이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자손으로 말씀하신 대로 태어난 이삭을 말입니다.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 시험하시려고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고 갈등을 하게 되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과 현실의 상황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내가 당하는 현실은 말이죠. 그거하고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천재는 변하여도 내 약속은 변하지 아니하라 하신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데리고 지시하는 산에 가서 그를 결박해 번제단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서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해답을 얻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렸을 줄로 생각한지라 믿었다는 겁니다. 비록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변할 수 없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시험을 받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노니
내 힘이 지나져도 시험을 받아서 참으로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바울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으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이 점을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으리라고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이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로 보증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사내가 번제로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 제물로 내어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이 그림자를, 예표를 통해서 계시하셨던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내가 순종해도 이것만 안 됩니다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걸 보여주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이렇게 내가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걸 계시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를 갈보리 십자가에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그 산, 그곳에 세우신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곳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나니라. 유대인들은 이걸 도무지 믿지를 못한, 상상도 못한 일이죠. 내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사내가 번제를 드리라 한 그곳이 2000년 후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 산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왜 나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비로소 깨달았던 겁니다. 나의 때 볼 곳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나니라. 이때 아브라함의 그 기쁨이 어떠했을 것입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된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함으로가 아니라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들의 앞날에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거죠. 정말 나의 믿음은 어떤 상황으로 테스트를 받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인가.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금 훈련을 시켜 나가십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은 후 약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은 후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디데이가 주어졌던 겁니다. 형제 믿음도 내가 이제야 하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 걸음 한 걸음 훈련을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훈련을 통해서 또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하셨는데 저희들의 믿음, 나의 믿음은 언제 이제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나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도 어떤 상황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보는 그런 믿음이 될 것이옵니까? 이제 연약했던 아브라함, 정말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시하세 한 산, 이제 모리아산, 갈보리산까지 인도하신 그 정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이렇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이 모든 말씀을 주의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형제도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